넘치도록 공급받는 인생이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승리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마음 관리입니다. 생각 관리죠. 생각은 제1의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사탄은 미끼를 던집니다. 생각을 뿌리는 거예요. 매스컴이든지 잘못된 시 없는 사람의 말들이나 그 생각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생각 묵상하다 끌려가면 안 됩니다. 딱 느낌 왔을 때 그 생각이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게 하느냐, 나에게 감사를 끌고 가느냐, 그런 좋은 생각이에요. 충성으로 이끌고 가느냐,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 그 생각을 붙잡았더니 자꾸 낙심으로 가고 우울로 가고 분노로 가고 빨리 십자가의 등으로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 이야기인데 기도를 한참 배워갈 때 선배가 조언했다고 합니다. 얘야, 사람들 싸우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네 체험을 들려줘 봐라. 결국 그 선배의 조언을 듣고 그 성도분이 시내버스 탔습니다. 버스 탔더니 뭐 가끔 유튜브 나오잖아요. 버스 안에서 진상 손님들 두 사람이 험상궂게 싸우는 두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그분들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선배의 조언대로 손을 펴고 당신 하나님의 하듯이 축복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들이 갖고 있는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5분 이상 싸우는 사람 앞에서 기도했는데 조금 있다가 싸우는 소리가 줄어들더니 싸우던 분들이 서로 멋쩍게 웃더니 우리 왜 싸웠지? 막 긁으면서 막 악수하고 헤어지더래요. 그때 그 성도분이 굉장히 충격받았대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아무 관계없는 사람 앞에서도 기도해도 역사하고. 또 하나 놀라운 게 그 사람들 막 웃으면서 헤어졌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면서 웃긴 거죠. 얼마나 생각에 사로잡혔으면 그렇게 싸우던 분들이 기도했더니 다시 풀어지고. 두 가지 충격이래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또 하나, 나쁜 생각 붙들린 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붙들릴 수 있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들, 가정의 혼란, 직장의 혼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 있죠? 생각이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걸 깨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강건한 신앙을 위해서 가져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생각 복종시키는 건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울적합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정직하게 구하면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발견할 빛을 주십니다. 선명해집니다. 또 하나 정직해지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자기 부모님이 어느 개척교회 섬긴다고 부모님 따라서 다른 교회 간 어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 만난 계기가 이거래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였대요. 20대 때 하나님께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고, 그러다가 그 현재가 또 바보같이 또 술을 또 마시다가 옥상 올라간 거예요. 옥상 올라가서 하나님께 사태질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깨졌대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했대요. 그 왜 술을 마시고 기도하나? 그냥 기도하면 되지. 처음으로 솔직히 하나님 뭐 해줬어요? 라고 하다가 지가 깨지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 만났대요. 어떻게 또 그런 때 하나님 만나요? 중요한 건 뭐 술 마시라 얘기가 아니라 옥상 가는 얘기도 아니고 정직함, 그게 힘이에요. 인생에 고난이 있죠. 그거 서로 삭히지 마십시오. 아뢰야 돼요. 하나님, 뭐 특별히 착한 사람들, 그 맨날 삭히기만 하지 뭐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착한 사람들도요, 기도해야 딱 바운더리를 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난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착함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나중에 빵 터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착함 아닙니다. 성품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어가서 어떤 상황에도 거룩한 바운더리가 있고 구별됨이 있고 성숙하게 살아가십시오. 또 기도하면 어때요? 분별력이 생기죠. 근데 분별했는데 나쁜 생각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나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생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탈환하십시오. 영화 고지전 보셨습니까? 그 고지를 탈환하듯이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답답하십니까? 답답한 거 생각 묵상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사도 바로 공격합니다. 서로 싸우는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고 어지러워집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인 줄 모르고 있어요. 5절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 붙잡아서 가져와서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6절이 답이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하지 않고 버티잖아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고집 부리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 그놈이 죽을 거예요. 꺾여야 돼요. 내려놓음 통해서요. 꺾여야 돼요. 8절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성 판단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우는 거, 하나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왜 염려할까요? 왜 20대 젊은이 염려할까요? 내 나라 세우려고 하니까, 내 스펙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부르심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걸 달라 해야 되는데 내 야망,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나라 위해서 구하다 보니까 안 되면 염려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자랑질하고. 마땅히 생각할 거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신 생각으로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거. 선배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신학생 때 유학 가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이 보였대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도 1학년 때부터 유학을 꿈꾸는 사람 봤습니다. 사역은 안 하고 계속 유학 꿈꾸기만 하고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이끄시는지 뭐 깨지면서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선배 목사님이요, 신학생 때 유학 결심을 했고 합리적이고 좋아 보였대요. 장래가 있어 보였대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생각을 놓고 기도할수록, 주님 내 생각이 맞나요? 틀리나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목회를 배울 때다. 목회를 배워라. 유학 아니야. 목회 배워. 결국 자기가 꺾이더래요. 순종했대요. 자기가 꺾었대요. 또 기도했대요. 주님 제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자고 제안하더래요. 개척교회 힘들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싫었대요. 말도 안 되고. 근데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 같더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좋다, 죽도록 고생하자. 개척교회를 목사님과 제안하신 목사님과 개척교회를 둘이서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대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되고, 다음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기들이 목사 안수 받는 해가 됐습니다. 근데 부목사가 되려면요, 그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요, 위임 목사여야만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있대요. 한마디로 개척교회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부목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전도사. 개척교회 목사님은 부목사를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안 거예요. 야, 너 왜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으면 니네 담임 목사님이 위임 목사가 아니니까 너 부목사가 안 돼. 빨리 나와. 목사 안수 받아야지. 우리가 소개시켜줄게. 여러 군데 연락이 왔죠. 되게 좋은 친구분들이죠. 근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봐야 할 거 있을까요?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특별한 주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목사 안수까지 꼭 포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주의 종으로 섬기기를 원했지. 꼭 목사로 섬기기로 한 건 아니잖아. 전도사로 있다가 끝내면 어떤가? 10년 후에 받아도 되고, 까짓거 평생 전도사 하면 어때? 갑자기 마음에 용기가 나오더래요. 결국 목사 안수 포기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게 그 2월 달이었대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여전히 섬기다가 과로해서 병원 입원했는데 건강 이상이 생겨서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됐대요. 근데 옮기게 된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했대요. 안수를 5월에 또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담임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그 교회에서. 한 단계 확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 과정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없대요. 확실하게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높여주시죠. 물론 이런 응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 마음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주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 선배 목사님이요, 열심히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정말 무지 바빴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 이거였어요. 사람의 인정을 구할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까.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인정, 이거 하나만 딱 바라보니까 나머지 모든 것에서 완전히 초연해지더래요. 또 그 교회 또 성전 건축도 했거든요. 잘했는데 성전 건축도 언제 했냐? 성전 건축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더래요. 지나온 과정 돌이켜보면서 이 선배 목사님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계속 내려놓고 포기하는 과정이 있었대요. 묘한 건 포기하고 포기할수록 믿음이 자라고,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자유로워지고, 포기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하게 되고, 포기할수록 다함되어지고 간증이 많아지고,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이게 죽어야 산다예요. 우리도 좀만 믿기만 하면 정신 못 차리죠. 돈 좀 주면 정신 못 차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면요,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내려놔, 기다려. 너 평생, 예를 들어 저한테 민목사 평생 부교육자에 예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면. 근데 뭘 욕심을 부리고 어디서 날 알아주나, 그러다가 이제 인생 꼬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뭘 얻을까 생각하기 이전에 뭘 더 내려놓을까, 이거예요. 사실 우리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면 내 거 없거든요. 하나도. 내려놓으면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주의 사명 붙들고 성령 안에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희생하면요, 기회가 넘칠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회가 없다? 왜 기회가 없어요? 희생하지 않으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 내가 밥값 낼게, 다 줄 서요. 줄 서. 희생한다고 하면요, 난리 나요. 어서 오시오 하고. 근데 크리스찬들이 희생 안 하면요, 좁은 길 안 가면요, 맨날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나 안 안아주냐고 그러고, 왜 청년들이 이렇게 갈 곳이 없냐고 하고,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안 가는 거야 인마. 그 말 해주고 싶죠. 희생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두 번째,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권리 포기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과정입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을 때, 환도뼈가 박살났을 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눈물로 고백하고 깨졌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기까지 가야죠. 속임수 부리던 그 모습이 아니라 야곱의 성화된 모습, 그걸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 내놓았습니다. 뭐 내놓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권리를 확실하게 내려놓을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고도원 원장님, 이메일이 처음에 확산될 때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타이틀로 매일 아침마다 주옥 같은 짧은 글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분의 편지를 받는 독자가 거의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 편지 문화재단 만들어서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명상치유센터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셨습니다. 청년보다 꿈이 많습니다. 장로님이시고요.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싸서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이사를 10번도 넘게 다니셨대요.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려웠대요. 사귀만 하면 전학 가야 되고 상처가 많았대요. 이분이 강의할 때 얘기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자기 인생의 계기가 있었대요. 어린 시절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낯설잖아요. 친구들이. 낯선 친구들 사이에 있으니까 왕따가 되었대요. 자연스럽게. 외롭게 지내는데 한 번은 동네 형이 자기에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더래요. 감사하죠. 왕따 당하고 외로운데 다가오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형이 오라는 곳에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형이 오라는 곳에 갔더니 푹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똥통. 빠진 똥통이에요. 아무래도 외롭고 힘든데 빠져서 똥으로 이제 가득 범벅이 되니까 그 형님이 자기 보면 깔깔깔 웃더래요. 그때 처음으로 살 의를 느꼈대요. 내가 저놈 죽일 것 같다. 그리고 너무 큰 충격이 와서 실어증까지 올 정도였대요. 상처가 너무 커서 문 밖에도 못 나갔대요. 종일 집안에서 책만 읽었대요. 강의할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정말 할 것이 없어서 책만 읽었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 이 고도원 장로님 표현에 의하면 똥통에 빠진 그 사건이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가를 탄생시킨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5권의 저서를 발간한 저자, 고도원의 아침 편지 400만 명이 있는 독자, 아침 편지 문화재단 만들고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된 첫 단추가 뭐라고요? 똥통에 빠진 사건. 죽이고 싶었던 그 수치, 망신, 답답함. 우리 인생에 이런 때 있잖아요. 인생에 두려운 밤 보낼 때, 억울한 밤 보낼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새벽에 나와 부르질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능력으로, 기운으로 낙심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찬송 힘차게 하십시오. 아예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이 올 때, 이때는 어때요? 판단 유보하고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가 열리는 곳이 있죠. 기도가 뚫리는 곳이 있죠. 그 길로 하나님 이끄실 때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에 있는 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기도하잖아요. 능력 주십니다. 담대하게 주시고 세상이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고요.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이 뭐예요? 기대하지 않고 다 주고 목숨까지 주는 거, 그 사랑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내 것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지나십니까? 그때가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인생에 또 믿지 않은 가정에서 핍박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직장생활 만만치 않은 사람들, 이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풍성함의 삶입니다. 세 번째, 천국 소망이에요. 권리 포기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를 포기하는 작업, 그게 권리 포기고 그게 죽어야 산다예요. 근데 이 작업을, 이 숭고한 작업을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서 왜 권리 포기 안 할까요? 첫 번째, 안 하는 이유,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원치 않는 일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 맡기십니다. 두 번째, 나는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래서 권리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세 번째, 권리 포기 안 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끝을 좋게 만드십니다.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권리 포기 못하는 이유. 네 번째,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드린 거를 돌려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떤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권리 포기 못하는 이유, 권리 포기가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리 포기가 실패입니까? 희생이 실패예요? 십자가 죽음이 실패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었던 그 십자가의 길, 이게 가장 영광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권리 포기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옥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게 영광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권리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손해 아니라 넘치게 받는 길이에요. 내가 최선의 길로 가는 길이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길이고 주님 전체를 소유하는 길이고 권리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진정한 주인으로 내 삶을 견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붙들려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율동했잖아요. 그 율동 지금 느꼈나? 이렇게 손 예수 붙잡고 한 끝까지 가는 거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손잡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권리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팔아 예배를 사느니라. 다 팔아 선교를 사느니라. 다 팔아 청년 예배를 사느니라. 이 믿음 갖고 오셨잖아요. 지금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들이 복되다는 거 지금 칭찬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복 중에 최고는요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죽는 것도 복됩니다. 천국은 높은 곳이죠. 위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다 도찐 개찐이에요. 63빌딩 가봤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63빌딩 견학 갔는데 위에서 보니까 그 차가 그 차예요. 폰이나 그랜저나 그 차가 그 차예요. 다 똑같아요. 트럭이나 뭔 차나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긴데 인간이 다 바보 같은 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좋으니 맞으니 거기 연봉이 얼마니 여기 연봉이 얼마니 어디가 명문대니 어디가 좋은 대학이니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두 가지요.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말년병장이 군용 물품에 연연하면서 바보 아니에요? 말년병장은 제대해서 싸제 먹어서야 되는데 이 군화가 얼마나 귀한 건데 말년병장인 주제에 군화를 아끼고 있어요. 그거 다 이름명 줘버리고 오는 거거든요. 좋은 거는.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이름명께 너무 군화가 작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발가락이 막 아팠는데 주고 오는 거예요. 싸제 먹었을 거니까 사회에서 생활할 거니까 뭘 연연해요?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진짜 천국을 믿는 자같이 살아가십시오. 받은 거 다 흐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는데 이 땅에 것을 뭐 이렇게 연연해요? 빨리빨리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내 재산을 재료로 만들고 다 이웃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나누며 살고 또 하나가 천국 백성은 어때요?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여백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주보에 저도 칼럼 쓴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되게 안 읽으실 걸 알고 그 칼럼에 나온 내용이에요. 서울 아산병원 제가 쓴 칼럼에 이제 제가 소개한 분인데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 정희원 교수님의 그런 강의 내용이에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이 병들이 아이, 청년, 중년, 노년 중에 누가 걸릴까요? 대부분들은 어르신들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20, 30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대요. 이런 질병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쁜 생활 습관이라서 가속 노화의 위험에 놓이고 있다는 거예요. 20, 30대가 노화가 빨리 진행된대요. 오히려 부모님 세대보다도 더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20, 30대 세대들을 더 빨리 늙게 만들까? 이분 얘기 그예요. 잘못된 식습관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분들이 가속 노화 그 범인으로 마라탕, 탕후루, 자극적이고 당분 많이 든 음식들 만성 질환을 일으켜서 MZ세대들 노화를 빠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가속 노화의 진짜 범인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은 출퇴근 시간이래요. 한국 평균 출퇴근 시간이 57분 출근, 59분 정도 걸린대요. 57분에서 59분 정도가 편도 출근 시간이래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긴 출근 시간이래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출근 시간은 거의 한 20, 30분 이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출근 시간이 너무 기니까 수면 시간이 확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기니까 많은 젊은 층들이요. 수도권에 살면서 아이 둘 낳고 서울로 출퇴근하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너무 기니까 집에 오면 당장 급하게 먹고 자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건강한 재료로 음식을 해서 먹는다? 이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쫓기니까 빠르게 먹게 되는 배달 음식을 먹게 되고 점점 자극적인 맛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등과 침대가 일치가 되고 누워서 핸드폰으로 쇼폼 한번 보기 시작하고 자기에게한테는 알고리즘이 나오면 어느새 새벽이 돼버리고 잠도 못 자고 그분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자기계발서가 많이 나왔는데 자기계발서 보면요 우수한 대기업 임원 사례가 나온대요. 근데 이런 얘기 나온대요. 그중에 새벽 1시까지 회식했는데 4시간 30분 뒤인 그 시간에 4시간 30분 지나서 본인 집무실에 앉아서 또 일을 시작한대요. 말이 돼요 이게? 잠을 그렇게 줄여가면서 그 자기계발서에 이런 얘기 나온대요. 하루에 15시간을 몰입해야 된대요. 말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몰입 못합니다. 15시간 앞에 15시간 모니터요? 가짜 노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계발서는 그럽니다. 굉장히 장시간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여러분, 과도한 출퇴근 시간, 과도한 업무 시간, 그리고 이 정의용 교수님 말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남은 시간을 가처분 시간이래요. 가처분 시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좀 더 열심히 살라고 엔잡을 또 가지래요. 나를 돌볼 시간에, 영혼을 돌볼 시간에도요, 뭘 또 공부 더 하라고 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니까 정작 피로에 쩔어서 20대들이 어른들이 걸릴 병들을 걸린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10대 후반 청년도 얼마나 좋아요. 저녁까지도 그냥 쌩쌩하잖아요. 지금 예배드리고. 좋은 은혜가 한 명도 없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안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드릴 예배의 시간 확보하고, 영혼을 돌볼 선교 시간 확보하고, 기도할 시간 확보하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놈의 자기계발서. 널 위해서 시간 써야 돼. 저녁 시간은 또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결국 수면 시간 줄어들고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라는 게 정의원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안식 마귀는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도 뭐 그리 바쁘게 하는지. 저희 팀의 청년팀 중에 어떤 형제가 뭐 알바 자리 구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당연히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알바 구할 때 속지 말라. 뭐 격주 출근이 이따위 말 속지 말라. 격주 출근하다가 너 영원히 교회 안 나올 수 있다. 속지 말고 주일은 무조건 안식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해라. 그거 권면해 주는 거예요. 안식할 줄 모르게 만드는 마귀의 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천국 소망하면서 땅의 것 매이지 마십시오. 안식하면 주가 이루십니다. 어떤 직장이 있어요? 좋은 직장이에요? 어떤 분이니까 4시 퇴근하는 직장 진짜 좋은 직장인데, 안식할 수 있는 회사에서 직장에 가야 돼요. 저녁이 있고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그게 좋은 직장이에요. 뭐 밤 11시 퇴근하면서 억대 연봉, 제일 싸구려 직장이에요. 그런 건 안식을 줄 수 있는 학교, 예배할 수 있는 학교, 예배할 수 있는 직장, 안식을 재고 보장할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아까 그 선배 목사님 같이 내려놓을 때 계속 내려놓다 우리는 내가 올리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고 겸손해지다가 주님이 이제 막판에 빵 올려버리는 인생, 그게 걸으십시오. 목회자라면 발령은 누가 내요?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나 평생 부교육자 하겠습니다. 이 결심으로 한 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고도원 장로님 똥통에 빠진 사건 위기였죠. 답답했죠. 너무 답답해서 읽을 게 책밖에 없었고 읽을 게 성경밖에 없었고, 답답하십니까? 말씀 통독하십시오.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구하십시오.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 돼서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자기계발서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 예배의 시간, 선교의 시간, 날량한 계획을 발견해서 풍성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